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독일 정부와 교회의 방침을 따라 불가피하게 저희 부퍼탈 한인 선교교회도 주일 예배 모임을 갖지 않고 2주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칫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운데 경건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말하는 입문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는 전제로 처음으로 이 복음서를 받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었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의 시기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전제했을 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을 자신들의 상황을 향한 목회적인 응답서로서 받아들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입문을 다시 들으면서 그들이 처한 그 핍박의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핍박의 시기들을 견디는 그런 용기를 또 위로를 얻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이 부분은 마가복음의 도입부인데, 이 도입부가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마가복음이 전개돼 갈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입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 도입부는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관한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사람의 마음 속에 큰 길, 대로가 활짝 개통되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대로란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내도록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받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출애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약속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통해 선포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회로부터 받았던 오해와 배척과 굴욕은 그들을 심각한 시험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위험과 배고픔 속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자기 뒤에 오시는 분으로 전파합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이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 그를 추종하려 하자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길 예비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요한이 자신의 세례를 물로 베푸시는 세례로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를 성령으로 베푸실 세례로 비교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로 인해 깨어졌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너와 네 자손들 위에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1장 23절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의 회개와 믿음이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의 세례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회개는 되물릴 수 없는 것이며 그들의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앞으로 걸어가실 예수님의 길이 고난으로 점철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자신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10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고난의 잔을 의미하고 세례는 세례 역시 고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가 걸어가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지만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를 가지고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버려지고 능욕받고 죽임을 당하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도 주님의 받으신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고난받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깨닫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시험이 죽음의 장소인 광야에서 사탄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주 간명하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가의 기록은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매우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그가 에덴의 회복을 위해 사탄을 정복하셨다고 해석되어집니다. 천사들이 또한 수종 들었다는 기록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승리보다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둠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시험의 연속이 될 거란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으로부터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실제로는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혹은 너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표적, 기적을 한번 보여보라 이렇게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처럼 시험 받으시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무수한 시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숱한 도전들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말해보라는 시험을 숱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해 들으며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또한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삶 속에서 여러 시험들로 인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시험에 빠지려 할 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의 도입부로서 1장 1절로 13절은 대단히 압축된 형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또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전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른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주의 길 예비자로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새로운 출애굽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서 사막에 대로를 내는 것과 같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촉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맞이하고자 기다리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준비는 다름 아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가 받으실 고난의 세례, 고난으로 점철된 삶과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의 세례가 그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증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지만 승리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시험이었고 예수님의 승리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승리였습니다. 앞서 마가복음의 도입부를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위로와 격려에 대해 중간중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결코 포기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제자들입니다. 세상은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에는 더욱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과 희생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들춰내고 공격하기도 하고 예수의 제자다움을 증명해 보이라고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현재 교회는 고난과 시험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모두의 마음이 얼어붙고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며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투며 미워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시험을 회피할 것인가? 나와 내 자식과 내 부모 형제만을 생각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우리의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 없고 힘이 없고 용기가 없을 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를 곤란과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절제력과 결단력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이 위기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대정신과 역사가 이 위기를 변곡점으로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신앙,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가치인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내서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온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